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여인들의 밴드, 우리 교회는 밴드가 많아서 밴드 이름을 잘 외우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 밴드는 아름다운 여인들의 밴드, 언젠가는 또 슈퍼밴드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름이 또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 밴드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여인들의 밴드. 여러분, 아름다운 여인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찬양을 들으시고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굴 보니까 다 행복해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것 같습니다. 이 연주의 제목이 뭔지 아시죠? 날 위해 기도해 주오. 이분들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어서 더욱 그 찬양이 그 연주가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내일 또 소개를 하겠지만은 잠깐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갔죠. 저희 딸들이 서부에서 이렇게 왔는데요. 먼저 우리 큰 딸, 우리 유리와 찬영이 일어나 주세요. 우리. 제가 이름을 지을 때 유리 바닷가에 가서 살라고 유리라고 제일 쳤는데 바다는 남자로 태어날 줄 알고 안 지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모든 펫은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앵무새가 바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유리 바닷가에 가서 살라고 해서 가해가 왔네요. 가해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왔습니다. 사위는 같이 못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임반이, 우리 또 하나의 딸입니다. 임반이. 우리 큰딸의 아주 절친 친구예요. 지난번에도 왔었는데요. 또 와서 너무 반가워요. 자, 이제 오늘 성령론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그 첫 번 성령론의 첫 번째 말씀은 서론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죄악의 세상에 그리고 그 중세 암흑기 시대에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오해가 많았다. 특별히 성경에 관한, 진리에 관한 오해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에 관한 오해가 많았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오해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터치하고 지나갔죠. 역사적으로 어떠한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는가. 3세기에서 4세기경에 아리우스파가 있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이 두 파 중에서 누가 더 성경적에 가까웠다고 그랬습니까? 아타나시우스파가 좀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리책의 요약만 보면은 아리우스파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다. 그래서 비슷하지만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부인하고 있죠. 또 성령님의 그 개체적인 퍼스널리티에 대해서 인격적인 것을 부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는 교리체계의 요약을 보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유사 본질이 아니고 무슨 본질이라고요? 동일 본질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중에 인격을 가지신 한 분이시고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시다. 이렇게 성경에 상당히 진리에 가까운 그런 체계를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를 주장을 서로 이제 주장할 수 있도록 장을 열었죠. 컨스탄틴 황제가 325년 AD에. 그래서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 공회를 열어가지고 아주 뜨거운 논쟁이 있었고요. 결국은 아리우스파는 정죄를 받았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파가 이제 인정을 받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이런 신조가 나왔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신조를 다 우리는 그대로 똑같이 받아들이지는 않죠. 그러나 삼위일체의 논쟁에 있어서 시초라고 하는 것에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이 시간의 주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제 이 신론, 이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당연해서 신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삼위일체죠. 이 삼위일체를 살짝 언급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진리는 오해 소지가 큰 주제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한 성도님이 좀 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에 오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삼위일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삼위일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질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는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용은 나와요.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는 AD 155년에서 240년까지 살았던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교부 중에서 아주 유명한 교부지요. 자, 이 삼위일체는 오늘 제가 제목에도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얘기했듯이 신비스러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래서 이 오묘한 존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의 세계, 이 수학적인 수학과 물리학에서 이제 나오는데요. 이 점은 이제 0차원이다,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요. 이 점과 점을 잇는 선은 1차원적인 모습이다. 그 다음에 이 점을 4개를 해가지고 면을 만들면 그것은 2차원이다 그랬어요.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그 다음에 3차원은 입체가 이제 3차원이다. 4차원은 뭐 입체와 입체가 또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차원인데요. 우리 인간들은 이 3차원과 4차원 이 세계 속에서 머무는 거죠. 근데 차원은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어요. 차원은 끝없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 것 같습니까? 3차원? 4차원? 우리 하나님은 4차원을 넘어서 5차원, 수만 차원까지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야 같아요.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틀린 우리, 특별히 아주 이 저차원 속에 살고 있는 이 제한된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그 고차원에 계신, 무한한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걸 알려고 드는 것 자체도 무모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치 개미가 사람을 알려고 드는 거와 마찬가지죠. 개미가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미 차원하고 사람 차원하고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요. 개미와 사람의 차이보다도 더 심각한, 더 몇 억만 배의 차이가 있는 것이 하나님 차원과 우리의 차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하루살이하고 누가 살았어요? 개구리하고 메뚜기하고 살았는데 서로 재미있게 지내다가 메뚜기가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살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이 있어? 그랬더니 내일이 있지. 오늘 해가 넘어가잖아. 내일 다시 해가 뜬다고.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하루살이는 안 보였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이제 누구하고 놉니까? 개구리하고 놀죠.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여러 주일 놀았어요. 그때 이제 해가 넘어가는, 이제 연도가 넘어가는 때인데 개구리가 얘기했어요. 야, 내년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메뚜기한테 내년에 만나자. 근데 메뚜기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내년을 못 사는 그러한 곤충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뭔데? 내년이 없잖아. 내년이 있어. 그가 내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내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이제 영철이하고 지내죠. 영철이하고 친하게 지내다가 영철이가 뭐냐면은 나 어디 갈 일 있는데 10년 후에 갔다 올 거거든. 10년 후에 만나자. 개구리가 10년 후에 만날 수 있어요? 10년 후를 이해를 못하죠. 10년 후가 있는 거죠. 영철이하고 누가 함께 지냈나요? 하나님이 함께 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영생을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영생 때 만나자. 네. 영생을 우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차원이 틀려서 그렇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을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차원이 분명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존재에 관한 이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의 이 좁은 머리로 다 확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서 언급한 부분까지만 여러분 허락을 합니다. 그 이상을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오히려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부로 정의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꽤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머리에 딱 가지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려면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쉬운 무슨 이야기들이 다 있다고요. 이제 예를 들면 조금 이따 한번 영상을 한번 좀 보겠는데요. 예를 들면 밤이 있는데 밤은 한 밤이에요. 그런데 밤을 열어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밤이 몇 알이 들어있어요? 3알이 들어있어요. 하나지만 3알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때로는 가열을 하면 기체가 되고 또 그대로 있으면 액체가 되고 또 얼리면 또 고체가 돼요. 그래서 똑같은 한 물체이지만은 하나는 기체, 액체, 고체가 된다. 또 어떤 사람은 태양을 들어서 태양 본체가 있는데 이 태양 본체에서 열도 나오고 또 빛도 나온다. 그래서 열도 태양이라고 볼 수 있고 빛도 태양이라고 볼 수 있고 태양 본체도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또 설명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금 올려봐 주시겠어요? 내가 갖고 온 그 메이크로버가 있는 그 종이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딱 3가지 분이 있는데 그 3가지 분은 한 명이야. 한 명이야? 근데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야. 믿는 거야. 잘 봐? 메이크로버도 꽃잎이 3개가 합쳐져 있는데 하나에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런 것처럼 예수님, 성령님,
클로버가 세 가지의 잎으로 돼 있어서 하나가 된 것처럼 성령님 그 세입이 한세 클로버에 한꺼번에 있지. 그것처럼 한 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성령님도 한 개인 거고 또 네. 이 아이도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가 얘기했던 세이 클로버 가지고 또 밤을 가지고 또 태양을 가지고 또 물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비슷하지만은 완전히 맞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네.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만은 그리고 확실하게 삼위일체를 설명했다. No. 그것은 하늘에 가서는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맞았다 틀렸다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벗어나서 막 추측을 해가지고 어떤 진리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화이트인도 예언의 신에서 그 범위를 넘어가지 말라. 차라리 함구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과 예언의 신에 주어진 부분에서만 삼위일체를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다 사족을 많이 달지 않아요. 사족을 다르면 또 우리가 추측이 되니까. 그러나 성경과 예언의 신의 부분만 좀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부분 가운데 확신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 같이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가 삼위일체의 그러한 아주 힌트가 여기 이 1장 1절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적 의미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호칭 중에 호칭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네. 이 단어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분 이상의 어떤 인격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창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말인데 이 바라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정확하게는 저도 히브리어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3인칭 단수 남성 완전태 동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분명한 것은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엘로힘은 복수이고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수로 받았어요. 동사가. 그러면은 한 분이면서 세 분인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동사는 그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로힘과 그 다음에 이 바라라고 하는 이 두 주어와 이 동사의 모습을 보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엘로힘 할 때 그 전미사가 붙어 들어갈 때 그것은 두 분도 아니고 네 분도 아니고 세 인격을 이야기한다고 히브리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한 성서적인 근거를 여기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나오는 하나님은 모두 엘로힘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여기서도 엘로힘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엘로힘 하나님이 복수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고 하면은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이제 엘로힘이 아니라 여호와 엘로힘이 나와요. 여호와 엘로힘. 이 여호와 엘로힘이 언급되면서 역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3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하가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수적인 표현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이 성경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얘기하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그냥 분위기, 능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도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 하나라고 표현했거든요. 자, 11장 6절에 또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이제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보고 이제 언급한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쭉 말씀하시다가 7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딱 한 분이라면 자라고 하는 무슨 서제션, 거기다가 우리가 내려가자 하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런 거 보면은 분명히 엘로힘 이 복수적 하나님이고 여호와라고 하는 호칭도 복수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때 한 분 이상의 새 인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제시를 받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동시에 언급한 성경절들이 곳곳에 나온다는 것이죠. 28장 19절 마태복음이요. 다 같이 유명한 성경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 이름이 있다는 것은 개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위기, 뭐 딸려있는 이런 것은 이름이 없어요. 분명히 퍼스널리티, 인격과 신격이 있는 것에 이름이 들어있듯이 아버지 하나님도 이름이 있고 아들 하나님도 이름이 있고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위격이 함께 침례를 베푸는 일에 관여를 하시도록 돼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사실 그 세 분의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세 분의 역사를 우리가 예수님의 침례하는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아들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요,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임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사운드로 임재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축도를 할 때, 마지막 축도를 할 때 이렇게 축도하도록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급이 되고 성부이신 하나님의 언급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언급이, 삼위 하나님의 언급이 여기 동시에 나온다. 어떤 분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두 번째고 그 밑에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레벨을 두어서 설명하는데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나 아들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형을 놔야지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얘기했지만은 고린도후서 13장에서는 먼저 아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고 성령이 나와요. 이렇게 순서가 꼭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누구라고요? 여호와주인데 이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주장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예요. 오직 한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두 가지 종류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하드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야히드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하드, 야히드. 여기에 나오는 건 에하드입니다.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할 때 이것은 에하드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은 여러 개체가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을 에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한 가족. 그럴 때 하나는 유일한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는 한 민족, 하나의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를 이룰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에하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에하드인 여호와시니. 이 말은 여러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한 여호와를 이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부 하나님만 여호와입니까?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일까요? 예스.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일까요? 예스. 여러분, 이따 이제 성자이신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드리면 여러분들은 의심이 없을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한 하나님은 세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이 함께 묶여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자, 여기 하나 보시죠. 에하드가 사용된 다른 용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인데, 출애굽기 24장 3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냈는데 몇 명이 소리를 낸 것 같아요? 거기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한 소리 낼 수 있어요? 우리하고? 저하고? 하나 둘 셋 하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아멘. 한 사람이 내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 사람이 아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하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사람이 여러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사용할 때 에하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야히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린 진짜 하나예요. 유일한 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사용되어진 게 사사기 11장 3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의 무남 동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 잘 알죠? 입다가 전투해가지고선 하나님께 서원을 하잖아요. 이번 싸움에 이기면은 하나님, 제가 집으로 돌아갈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 아유, 어떻게 그런 소원을 참 해도 그런 소원을 해. 아마도 입다는
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먼저 제일 쫓겨 나와가지고 반겨줄 줄 알았나? 네. 근데 정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수고하셨어요 하고선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예, 남자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 오직 딸 하나가. 예, 그럴 때 이 야히드를 썼습니다. 예, 원어력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유일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어적인, 성경의 언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신대.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네.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하고 하나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두 분이 한 분처럼 표현되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4장 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알지를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지금 빌립이 누굴 보여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믿겠는데 아버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친구야 아니 나하고 계속 다니면서 나를 봤잖아. 그러면 나를 본 것은 누굴 본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이 과연 여호와일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건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서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항상 유대 지도자들의 이 논쟁에서 항상 그 나오는 논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문제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얘기하고 저기는 이 유대 지도자들은 당신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속이 답답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더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하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아니 너는 지금 나이가 여기 보니까 50도 못 되었는데 우리 까마득한 그 조상인 히브리 조상의 그 유대 조석의 가장 최고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시소부터 나온 거니까 이 주이시들이요. 그러니까는 까마득한 그 조상인 우리 조상이 너를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5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있느니라. 여기 이것을 사실은 문법상으로는 이게 안 맞아요. 전이라고 하면 과거인데 그러면 동사가 과거가 와야 돼요. 과거 완료가 와야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해야 됐는데 있느니라라고 표현을 일부러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왜요? 이 내가 있느니라는 말은요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Truly, truly I say to you, before Abraham was I am. 그렇게 돼 있어요. I am 그 다음에 뒤에가 없어요. 나는 이다. 이 I am이라고 하는 말 어디서 가져왔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출애굽기의 3장에서 가져온 겁니다. 3장 14절에서 그 떨기나무에 막 타고 있는 그 광경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무는 안 타고 불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워서 막 이렇게 어안이 벙벙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인 신을 벗어라 그랬어요. 당신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대답한 말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누가 만들어서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죽여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야 이 말이죠. 그게 I am, I am이 I am who I am.
예, 헬라어로는 에고 에미. 예. 그리고 영어로는 I am. 예.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가 되는 거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라는 뜻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 이름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여러분, 특별히 이 I am으로 시작되는 말이 굉장히 예수님 많이 사용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또 뭐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요.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또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뭐요? 선한 목자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예, 나는 생명의 떡이요. 계속 나는 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신성적으로 표현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을 예수님이 왜 자주 했느냐? 여호와라고 하는 당신을 강조한 겁니다. 예. 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성에 대하여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이 누구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디도서 2장 13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 자꾸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냥 만들어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리를갓이라고 했어요. 리를갓. 예. 그래가지고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뭐 신세계 번역이라고 하는 신세계역이라고 하는 그 자기들만의 성경 요한일서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할 때고 하나님 할 때 거기다가 스몰 갓이라고 해놨어요. 작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크신 하나님이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로 얘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가짜 하나님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란 글씨하고 하늘색 글씨만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뭐라고요? 영생이다. 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다. 예, 그분이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모습이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제 아기로 오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 그 아들로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엘샤다이.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이 또 누구라고 그랬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들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아들의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지 원래는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언급이 돼 있죠. 자, 이제까지 이제 성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성령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성령론을 공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공부할 것이니까 그냥 샘플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굴 속였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을 속여가지고 땅값을 감췄다 그러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파노해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누굴 속인 거라고요? 하나님께 속였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는 얘기했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였다고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분명하게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성령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자, 어떻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성령님도 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한 분 속에는 세 위격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는 성경으로서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의 신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얘기하겠어요. 화이트보이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직접 표현한 것은 오직 이곳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한 곳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자, 원고 145, 1901년 원고에 쓴 것입니다. 영원 지존하신 삼위일체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제자들을 인간을 초월한 힘으로 무장시켜 저들과 함께 사업을 이루게 하여 전진하시며 세상 사람들로 죄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화이트부인도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아들, 그 다음에 성령 이 삼위위격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을 했고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한 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적인 면은 여러 곳에 나오리라고 봅니다. 제가 좀 골라 가져왔는데요. 특별 증언 B 넘버 7 51쪽 1905년에 쓴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곧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아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 더 보죠. 특별증언 이번에 넘버 7 62쪽 63쪽에 나옵니다. 하늘에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세 분이 있는데 위대한 능력을 가진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침례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서 여기 하늘에 살아계신 세 분의 위격을 언급을 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 아들, 성령 이분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은 언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화이트부인이 호주에 가서 아본데일 학교를 세웠죠. 거기 학생들에게 한 연설입니다. 1899년에 쓴 건데요. 원고 66쪽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개체를 가지고 계신 누구요? 성령께서 이 땅에 거닐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성령도 분명히 한 개체로 하나님의 한 개체인 것처럼 성령님도 한 위격을 가진 개체로 존재하시며 이 땅에 거닐고 있다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삼위일체적인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회 기본신조 28 기본신조가 있죠. 거기에 기본신조 2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신조 책 22페이지에 나옵니다. 한 하나님이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 이렇게 이제 삼위일체를 표현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의 통일체다. 그래서 신격, 세 신격이 있고 하나의 통일체가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게 대치 끝난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범위에서 넘어서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언의 신과 성경은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더 붙여가지고 이 세 분이 한 분이라고 그랬는데 한 분이 세 분이라고 그랬는데 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일까? 어떤 사람은 여호와 증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일반 개신교회들에게 뭐라고 공격을 하냐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은 몸뚱이는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그런 괴물을 믿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세 개냐? 어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몰라요. 그거는 넘어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의 얘기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존엄하신 4차원 이상의
그 엄청난 차원을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는 허락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어떻든 오늘 우리가 공부한 부분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면서 세 분의 위격을 가지신 존재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만,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자는 거예요. 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 툭 튀어나오고 성령이 거기서부터 툭 튀어나오고 뭐 이런 주장을 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분인데 세 분이냐? 이건 우리의 인간의 차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루어진 그 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측을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서적이고 에어네이션적이고 우리 교단 안에서 그것들을 통합해서 이야기한 이 부분 간단해요. 한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성부와 성자, 성령의 동일하게 영원하신 세 신격이 통일체를 이루신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이 궁금하시더라도 어디 가시면 되겠어요? 하늘에 가서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그때는 우리 차원이 달라지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 이제 오게 될 거니까요. 그때 가서 이해하도록 하시자고요. 이러한 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이 삼위일체 자체가 아니고 그 이상 넘어가는 부분을 막 이렇게 추측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구원과 크게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함께 구원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지나치게 억측을 하고 그 논리를 펴고 그렇게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얘기고, 또 우리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더하면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요 빼면 축복이 덜하여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일에 게으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상한 논쟁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그 위격을 가지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분들을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심령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